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엘리야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큰 감동을 주는 사건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스라엘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물과 음식을 요청합니다.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됩니다. 이후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죽음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귀신이 그들을 죽이려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여인의 아들을 받아들여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3번 몸을 아이 위에 펴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아이의 혼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아이가 살아났음을 알리며 여인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힘과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분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대였으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로 수넴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수넴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마을로 엘리사가 자주 방문하던 곳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일하다 갑작스러운 두통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자 어머니는 절망하지 않고 아들을 침대에 눕힌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인 게하시를 먼저 보내어 아들의 상태를 확인케 하고 자신도 곧바로 수넴으로 갑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여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 아이를 살리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아들의 몸 위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아들은 결국 다시 숨을 쉬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찾아가 그의 능력을 믿고 도움을 구합니다. 이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는 아들을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는 기도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존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적을 베푸실 수 있음을 배웁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엘리사의 뼈에 닿아 다시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고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로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 그의 무덤에 안치된 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아람과의 전쟁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아람 군대가 매년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시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한 시체를 장사하다가 아람 군대가 나타나자 급히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언제 어디서나 역사할 수 있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깊은 의미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예수님이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오신 후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그의 딸이 위급하니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받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후 예수님이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와서 그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야이로를 격려합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후 아이가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달리다굼이라 하시며 아이를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소녀여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배웁니다. 둘째,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인 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중에 일어났습니다. 나인 성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를 이끌고 이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많은 기적을 행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무리가 나인 성에 다다랐을 때 한 장내 행렬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행렬은 과부의 외아들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를 보고 그녀의 슬픔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장례 행렬에 다가가 관에 손을 대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찬양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주변 지역에 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염려와 슬픔을 주님께 맡기며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에 기록된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살고 있던 곳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던 중에 발생했으며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의 일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누운 상태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며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실 준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던 것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은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예수님은 결국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그에게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믿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날이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마르다는 냄새가 나는 상황에 대해 걱정했지만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시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의 시험과 성장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 믿음을 두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조차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며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리는 기적을 행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시대,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시기에 일어납니다. 배경은 욥바라는 도시로, 이는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다비다는 욥바에 거주하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선행과 구제 활동으로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녀의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그녀를 위해 울고 있습니다. 욥바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인근의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하여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다비다를 향해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그녀를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살아난 다비다를 성도들과 과부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욥바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비다가 그녀의 살 속에서 보여준 사랑과 선행은 공동체 속에서 깊은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녀의 회복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믿음이 어떻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비다의 회복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매우 감동적이고 중요한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초기 교회의 사도이자 전도자로서 이 사건은 바울이 그의 3번째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드로아는 오늘날 터키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한 고대 도시입니다. 사건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일어났으며 바울이 그곳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며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신자들이 함께 모여 바울의 설교를 듣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기에 밤새도록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때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추락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아래로 내려가 유두고를 안고는 그가 살아있다고 말하며 안심시킵니다. 바울의 말을 통해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고 신자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은 다시 위로 올라가 빵을 떼며 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날이 새도록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 유두고의 회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살 속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초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의 힘과 위로는 우리 삶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유두고의 졸음과 추락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고 주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우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들은 또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처럼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